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뭔가 좀 모델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가장 멋진 모델 에녹을 오늘은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델로 에녹을 제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기쁘게 했느냐?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 그러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크게는 예배와 또 하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모델로서는 아벨을 제시하고요.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모델로서는 에녹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상을 예배자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되어야 돼요.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네요. 이 고백과 더불어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고 독특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멋진 일들만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에녹이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기적을 행하였다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겠어요. 특별히 대단하고 아주 기적적이고 신비하고 놀랍고 높고 엄청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왠지 우리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니 능력이 있으니 대단하니 그렇지. 그러나 에녹을 보면 아주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일이에요.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부부 생활하지 않아요. 자녀 낳지 않아요. 자녀 양육하지 않아요. 에녹이 그랬다고 말씀해요. 36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기적과 대단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모델을 에녹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는 채로 데려가심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했어.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참 행복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에녹을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이것을 일상의 삶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에녹은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라 말은 하나님과 에녹과 동행함으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무슨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짐이 형통이에요. 이거이 멋진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을까요?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말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 더불어예요. 더불어예요. 함께라고 이렇게 말해요, 동행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와 같아요. 하나님은 본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내가 동행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격려와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네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나 역시 너를 기억하고 동행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곧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너를 기억하고 너와 동행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면 이건 가장 큰 축복이고 위로요, 격려라고 말씀할 수 있을진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실제 그리하세요. 그리고 동행은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때우고 내 뜻대로 하렵니다. 이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함께 살아야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4절, 1장 14절, 14절.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은 이 사람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 예언자였다라고 말해요. 예언자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선지자의 활동을 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삶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자체를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삶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생활하면서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므로 그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삶이 예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강단에 서지만 난 직장 현장에서 하루에 8시간 강단에 서 있다. 직장 강단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맨날 성경 보고 막 성경 얘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8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실하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며 섬김의 자세로서 동료들을 돕고 선한 영향을 끼치므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막 성경이나 보고 있고 막 그 교회 주보를 직장 그 인쇄기로 빼고 이건 사실은 간접 도적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정당하게 복사하는 데 가서 복사집에 가서 돈을 내고 주부를 뽑도록 해야지.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한 장, 두 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의 것은 마치 직장 사장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한다면 8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따라서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회사를 위해서 나를 심어주셨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직장 강단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제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은 더 많아 보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은 더 강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속에 참 매력이 있어, 저 성실함이, 저 충성스러움이, 저 신실하심이 무엇 때문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내신가요?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에녹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아니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에녹은 그림자이고 실제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임마누엘 되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세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에녹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동행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아 그대로 사는 거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시키심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감 속에서 나의 아빠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느낄 때와 너무너무 하나님이 멀어졌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분 같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잘 풀리면,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무슨 일이 꼬이면,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의 현실적인 환경과 접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곧 감정이에요. 감정은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녹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팔려서 남의 집 종생활해요. 감옥 생활해요. 참 억울해요. 누명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말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느끼며 감동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붙잡혀야 될 것입니다. 동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실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피곤을 느낄까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갖는 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열정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열정이 돼버리면 피곤해 지치려 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10장 4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망해요. 원망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도 좋게. 그렇게 왜 원망과 불평, 괴로움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니?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일상의 삶을 살아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피곤해 지치게 하지 말자. 주님과의 교제의 도구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어느 성도에게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 많이 행복합니다. 찬양 소리에 맞춰서 흥얼거리면서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지극히 일상을 누리면서 마음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상이 주 안에서 행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하고 엄청난 일, 능력 있으면 하세요. 재능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지극히 일상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상도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